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면서 가장 많이 변화가 된 사람들은 그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될 때 예외 없이 모두 다 달아났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담대한 전도자들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와 사역에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4장인데 그 앞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평소처럼 예루살렘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선천적인 장애인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걷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예루살렘 전체에 큰 소동을 일으키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제자들이 전하는 말을 주목하고 따르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전한 말의 핵심은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 말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복음 전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의 그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오늘 18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제자들 사이에 갈등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을 불러, 즉 제자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였으나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로 인해서 어떤 점을 보았길래 그렇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사실 그 자신들이 따르던 예수님의 죽음에서 역사의 끝을 보았었습니다. 이제 세상은 끝났다. 역사는 종결되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갈지 몰라도 더 이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우리가 하는 행동에, 우리가 애쓰는 노력에 어떤 의미나 희망은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에 1990년대 초에 구소련이 무너졌을 때 동독의 장벽이 제거되고 연이어서 구소련이 무너져 해체되었을 때 서방의 자본주의 국가들, 자유주의 국가들에서는 이런 말들이 쏟아져 나왔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일본계의 역사학자인가요? 프란시스 후쿠야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책을 써냈어요. 역사의 종말. 역사는 끝났다. 그 책에 담긴 내용이 뭐냐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서로 싸웠었는데 이제 소련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공산주의는 완전히 파멸되었다. 자본주의의 승리로 역사가 완성되었다. 이제 이후로 자본주의 사회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공산주의는 다시는 부활하지 못할 것이다. 이데올로기의 싸움에서 자유주의가, 자본주의가, 그리고 미국의 가치관이 세계를 평정했다. 역사는 완성되었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역사가 그때 완성되었을까요? 그때 이후로도 얼마나 많은 전쟁과 갈등과 고통이
1990년대 이후에 세계를 여전히 지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 거기에서 완전한 절대적 절망을 본 제자들, 그들의 내면에는 승리의 의미가 아니라 완전한 패배와 절망의 의미로 세상은 이제 끝났어. 역사는 끝났어.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일어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인간에게 있어서 최종적 마지막 소망을, 희망을 걸 수 있는 대상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와서 애를 썼으나 그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죽어서 소멸되었다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에 패배하여 더 이상 우리 앞에 살아있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러면 끝난 거 아니야?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라고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버렸는데, 신이 죽었는데 어떻게 새로운 일을 우리가 시작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겠느냐? 제자들의 마음의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역사의 끝이라고, 이제 완전한 암흑이라고 보았던 예수님의 죽음 뒤에서 새로운 것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예수가 살아난 것이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죽음은 끝이 아닌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죽음은 끝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죽으면 그 이후에는 어떤 방법을 써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압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동안은 무엇인가를 열심히 추구하고 얻으려 하고 이루려 하고 몸부림을 치지만, 죽었다면 더 이상 그 사람으로 하여금 무슨 일을 하라고 강요하지도 않고,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도 않고, 그 존재를 접어버리고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상 최초로, 그리고 유일하게 예수라는 분이 그 죽음으로 끝난 그 문을 다시 열고 나왔습니다. 죽음으로 닫혀버린 그 문을 우리 쪽에서는 열 수 없어요. 죽음으로 떠나간 사람을 다시 살아나도록 우리 쪽에서는 열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죽음의 저편에서 우리는 열 수 있는 문과 장치가 없지만, 죽음을 통하여 떠나가신 그쪽 세계에서 예수님이 먼저 문을 열고 다시 우리가 사는 세계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죽음은 닫힌 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다시 열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죽음은 막다른 벽이 아니라 거기에 새 문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 가장 큰 위험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을 잃고 희망을 잃는 것입니다. 다 끝났다고, 더 이상 달라지거나 희망은 없다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이 닫힐 때 우리는 무너지게 됩니다. 희망의 문이 닫힐 때 우리는 살아있으나
그러나 죽은 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이제 은퇴를 했지만 역사상 존재했던 교황들 중에 어쩌면 가장 위대하다고 칭송받는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악마는 희망을 앗아가려 한다. 영적인 삶에서 수련을 하는 사람이 마귀에게 용기를 갖고 굳건하게 저항하면 마귀는 약해지고 용기를 잃는다. 반면 믿음으로 수련하는 사람이 유혹 속에서 두려워하고 용기를 잃기 시작하면 악마는 악의를 품고 그 저주받은 계획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이 인간의 원수만큼 포악한 짐승이 세상에 다시 없게 된다. 야고보서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귀를, 악의 세력을 우리가 대적하지 아니하면 악마는, 마귀는 정말 그 이상의 포악한 짐승이 없을 수준으로 우리를 점령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물어뜯기 시작합니다. 마귀는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여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듭니다.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포기하고 주저앉게 만듭니다. 다 끝났다고, 더 이상 의미와 희망은 없다고, 그리고 미래를 꿈꿀 힘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고 그렇게 우리 속에서 외치도록 만듭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낙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 첫 1절을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항상 기도하며 낙심치 말아야 한다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공격은 낙심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되지? 다른 사람은 기도 응답들을 잘 받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토록 오래 기도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지?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나만큼은 예외인가? 나는 선택받지 못한 사람인가? 만약에 내가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무언가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닌가? 열매와 증거가 없는 것으로 볼 때 나는 아닌가 보다. 다른 사람은 풍성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고 저렇게 기뻐하고 찬양하고 간증들을 하는데 나에게는 그런 은혜가 도무지 임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나는 하나님이 버리셨나 보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공격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나는 안 되나 보다. 얼마까지 더 기도해야 되지? 언제까지 더 해야 되지? 지쳐서. 해도 안 돼. 그래서 그 하던 기도를 멈추게 되는 것.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가장 큰 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되 낙심치 말아야 한다. 라고 명시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악마는, 마귀는 끈질깁니다. 그리고 집요합니다. 자신들의 모든 힘과 괴계를 다하여 우리 믿는 자들을 실족시키기 위하여 전심으로 노력을 다하고 공격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사악하고 교활합니다. 그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가장 치명적인 부분을 사악하게 공격합니다. 절망하라고, 모든 희망을 내려놓으라고, 이젠 포기하라고, 다 손 놓으라고, 그만 참으라고, 그만 기다리고 너희 성질대로 하라고, 그리고 다 포기하고 자유를 얻으라고 우리에게 강요하고 유혹하고 몰아붙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죽음의 속삭임입니다. 믿음을 포기하면 인간은 죽습니다. 희망을 내려놓으면 거기는 바로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단테라는 작가가 쓴 신곡이라는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천국의 이야기, 지옥의 이야기, 또 가톨릭에서 이야기하는 연옥의 이야기들이 각각 나옵니다. 그런데 지옥편을 보면 거기에 처음 이렇게 나와요.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 위에 큰 이제 아치문이 있는데 지옥으로 들어가는 그 아치문 위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제 여기 들어오는 자는 모두 희망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에서의 가장 큰 고통스러운 점은 육체가 고통스럽고 형벌을 받고 모든 것이 다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거기에서는 희망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꿀 수 없다. 달라지지 않는다. 확정되었으므로 변경 불가능하다. 새로운 세계,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나, 새로운 것을 꿈꾸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희망이라는 것이 아예 말살되어 버린 곳, 그것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믿음도, 신뢰도, 기대도, 희망도 다 내려놓는 곳, 거기가 지옥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고 바로 이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었고, 어떤 신뢰도 유지할 수 없었으며, 어떤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먼저 살아난 것은 믿음과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자들은 아니지만 이제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 믿고 붙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만이 우리는 계속 기도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으며 투자할 수 있고 시작할 수 있고 그리고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중에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강물이 흐르고 황무지에 장미꽃이 피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황무지에 장미꽃이 필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수천 년 메말라 있던 땅에 갑자기 샘물이 터질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고 믿어야 합니다. 마른 땅과 같은 내 삶, 사막과 같은 우리 가정, 황무지와 같은 우리의 일상과 세상,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다면 이 마른 땅에도 샘물이 터지고 황무지에도 장미꽃이 피고 사막에도 강물이 흐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이 제자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그리고 금지시키는 그 악한 조건 앞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만약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않았다면 일찌감치 그 핍박과 억압에 눌려서 다 흩어지고 다 소멸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죽으신 후에 수제자인 베드로가 한 첫 번째 행동은 예전에 버려두었던 예수님을 따르느라고 버려두었던 자신의 옛 생활 도구였던 그물을 다시 챙겨서 먼지를 털어내고 다시 씻어서
그물을 어깨에 메고 힘없는 소리로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원래 내가 살았던 삶, 잠시 예수를 만나서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고 정말 꿈같이 예수님을 따르며 역사가 달라질 수 있다,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희망을 걷고 따라왔었으나 그러나 그 예수가 허무하게 죽었으므로 내가 따라 죽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살았으나 죽은 것과 방불한 그저 생존을 위해 예전에 하던 일, 고기 잡는 일로 나는 돌아가겠다라고 하면서 갈릴리로 낙향을 했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부활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죽은 자와 방불한 이 어두운 삶을 지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억압에도, 어떠한 어두움에도, 어떠한 마귀의 공격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부활이 가져다주는 용기와 믿음과 희망을 품고 앞으로 전진해 나갑니다. 오늘 23절부터 31절까지를 보시면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23절,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즉 예수 전하는 것을 금하는 그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하나님이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빌기를 다할 때 성령이 충만해져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는 용사들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소식을 듣는 것만으로 안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진동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까지 그렇게 우리는 빌고 기도하기를 다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숨쉬는 실제적인 부활의 능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식을 마음에 품고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내 삶에도 우리에게도 부활의 능력을 가져다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빌기를 다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이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지쳐서 일상과 상처에 찔려서
아버지 죽은 자가 되었으나 그러나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생명이 우리를 다시 살려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